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에 이민을 와서 당한 서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죠. 영어를 잘못하여 오는 그런 차별들, 또 심지어 상대방이 나에게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나를 비웃어도 나는 영어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막 웃고,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러면서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영어를 또 열심히 하지 못하는, 어쩌면 이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될 그런 어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안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인종차별들을 좀 많이 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저도 호주에 살면서 은근히 인종차별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막 젊은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야유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적은 없지만 또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종차별만 이렇게 당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날 하나의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주차장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환송하는 시간에 조언하고 이렇게 환송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지내라, 잘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존이 이렇게 악수를 청해서 이제 악수를 다 했어요. 악수를 딱 끝내고 났더니 존의 손에 이렇게 물이 많이 묻어져 있는지 제 손에 물이 이렇게 흥건한, 이렇게 척척 이렇게 젖어서, 이제 존이 화장실 갔다가 손을 씻고 손을 안 닦았으니까 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손을 좀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너 손 왜 닦으려 그래? 이제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존에 대한 좀 잘못된 그런 생각들, 저 사람은 조금 우리랑 좀 다르고 삶이 조금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 삶에 대한 모습들 보니까 그 손에 묻은 그 물을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닦아버리려고 하는, 물론 닦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악수를 했는데 손에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막 불쾌함을 가지고 막 빨리 가서 손을 씻고 그러지 않겠죠.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오집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손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물기가 있는데 제가 집사님 왜 이래요 하면서 또 그러지도 않겠죠. 결국 저도 제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외모로 인한 그 사람의 어떤 그 형편으로 인한 그런 차별,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저에게 지적하셨고 손을 닦지 말라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핵심 단어가 바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차별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본다면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용모 이런 의미를 포함한 단어가 바로 오늘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얼굴로 차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쁘고 잘생기면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죠. 반대로 얼굴이 좀 이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는 특히 젊은이들이 남자건 여자건 얼굴을 가꾸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취업을 앞두고 젊은 남자들도 얼굴을 가꿔요. 왜냐하면 첫 인상이 부드럽고 멋있고 뭐 이렇게
그만큼 모든 사람의 첫 이미지, 얼굴에 대한 이미지는 그 사람의 전체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셨을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입으로 밖으로 내보냈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엘리압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선지자, 우리가 사무엘 하면 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만 봤다는 것입니다. 첫눈에 엘리압의 잘생긴 얼굴. 성경에 보니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훨씬 큽니다. 얼굴도 용모가 잘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 그의 키, 잘생긴 얼굴, 헐칠한 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무엘이 또 엘리압의 그 다음 아이들, 그 형제들, 동생들을 또 비슷하게 또 판단할까봐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더 이상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결정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 너도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나머지 7명의 아들을 바라봤을 때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의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자들도 모이고 여자들도 모이고 가난한 자도 모이고 병자들도 모이고 심지어 노예들도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 또 여자를 대표하는 그 여자들의 대표자 한 사람을 떠올리는 누가 있을까요?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내어 쫓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분, 병들어서 가난해서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사람 누굴까요?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 노예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예수 공동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예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하는 이런 성만찬이 아니라
저녁에 성도들이 다 모이는데 모일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식사의 그런 만찬의 시간을 하게 되는데, 부자들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음식을 자기들이 다 먹고 배불리 끝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노예들은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가져오는 음식이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아닌 분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교회 안에도 차별이 생겨버렸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노예들은 자기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들을 다 끝내고 주인이 이제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오다 보면 그에게는 먹을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차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 가운데 차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차별금지법이 등장해서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저 사람이 옳지 않는 삶을 사니까 저 사람은 죄악을 지어도 그냥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허용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할 때 뭘 보고 차별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는 차별할 때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을 보고도 차별합니다. 저분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셔. 저분은 정말 교회에 헌신적이셔. 그리고 저분은 기도도 안 하셔. 저분은 교회에 헌신적이지 않으셔.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아까 표현하면서 얼굴 용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그들, 일상적으로 해서 그 뜨거운 그 중동의 태양빛에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그냥 얼굴 모습이 볼품없는 그들은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돌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 2장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외모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경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귀신도 안 돼요. 사탄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나 하나님을 섬겨라고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내가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살아있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함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얼굴과 외형과 그의 어떤 삶의 형태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대로 품고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메모리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었습니까? 이들이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었지만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멈췄다면,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그 정탐꾼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 라합의 믿음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허스트벨 평강교회 성도들 중에 혹여나 내가 차별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올 때 사람을 차별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등장했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올 때는 금가락지를 끼고 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앉힙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저 밑에 외진적으로 자리를 그쪽으로 몰아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주 일상적인 그런 회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특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외모로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구별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야고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것. 차별은 죄입니다. 그 사람의 외형과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든지 하루하루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우리 한국인이든지 우리 마라나타 그룹이든지 결코 서로가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몸, 한 가족, 한 성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라나타 그룹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그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평강교회의 한 지체로서 잘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더 그들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8절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진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차별하지 않으시고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 어느 누구도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차별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